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본래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금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는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지난주 초에 이번 주일 설교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부터 79절의 말씀인 줄로 알고 이 관련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봤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부랴부랴 관련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관련 자료들을 다 읽고 정리까지 마친 상태에서 또다시 제가 잘못 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위해 정해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더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에 양옆에 같이 매달려 있던 두 강도와 대화를 나누시던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본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관련 자료들을 다시 볼까 하는 망설임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준비했던 오늘의 본문 말씀도 괴력상으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이 오늘과도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두 차례나 본문 말씀을 착각하는 일은 처음으로 겪는 만큼 저에게는 이번 일이 다소 이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는 이 오늘과도 참 잘 어울리는 본문이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본래 설교를 전해줘야 하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만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은 그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묘사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을 신문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로 가요. 예수님을 처벌할 확실한 죄목들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는 죄인을 사형시킬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로 가서 그들이 고발한 예수님의 죄목들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백성들을 오도하고 선동한 죄. 둘째,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 죄. 셋째, 스스로 왕이라고 사칭한 죄. 이렇게 세 가지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범으로 확정하도록 의도된 죄목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 세 가지 제목들은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도록 반란을 모의하지도 않으셨고요. 특히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더더욱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한 그 사람들이 예수께 기대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원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의 저의를 아시고 이렇게 답하셨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지금에 와서는 예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는 식으로 왜곡되어서 고발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왕이라고 했다라는 그들의 세 번째 주장도 역시나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을 듣고 또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따르면 오히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강제로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는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식으로 왜곡되고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의 고발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부정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붙잡아와서는 그분을 고발하고 있으니 빌라도가 그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발하는 무리들이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이고 어쨌거나 유대인의 정치와 문화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신문을 시작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에게 정치범으로 확정할 만한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 질문은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질문을 받았던 그 질문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은 바 있었어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날 아침 사내들인에서 예수께 질문한 이 내용은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고발했던 사람들이 사실을 비틀어서 예수님을 로마의 통치를 위협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에서나 지금 여기 빌라도 앞에서나 예수님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나 아니오라는 간단한 대답을 기대했을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답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록 답변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빌라도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질문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말이죠. 어찌 보면 당돌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정치범으로 확정할 만한 죄가 없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로 나옵니다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어. 그런데 이 대목이 우리에게 실소를 자아내죠. 아침까지만 해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한 회원들은 지금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답하셨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유죄를 확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대답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에게는 유죄로 보이고 빌라도에게는 무죄로 보였다는 것을 보면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어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자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발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확정되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더욱 강도 높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본문 말씀 5절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담긴 의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어느 한 지역에서뿐 아니라 온 유대 전체를 다니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그를 그대로 가만 놔두면 로마의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참에 그를 잡아서 처형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사이에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얽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의 유무죄를 다루는 신문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빌라도와 사내들인 공회 사이에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예수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사회의 원로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사회의 명실공히 상류층이자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 특히 대제사장과 고위급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을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유대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위상과 그 권력들을 우리가 고려하면 유대사회의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유대사회가 로마의 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들임에 분명하죠. 그러니 자신이 예수님을 한 차례 신문한 뒤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도 높게 예수님을 고발해오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의 이 압박을 그대로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도 높게 예수님을 처벌해달라고 자신에게 압박해오는 이 고발자들의 요구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렸던 것이죠. 과연 이처럼 무리하게 또 거세게 요구해오는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로마의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더욱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내어줍니다. 중간에 두어 차례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도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유무죄 증거를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편의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죠. 비록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정해진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를 깨우쳐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무죄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을 제거할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자 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에게 있어서는 무고한 사람을 제거한다라는 도덕적인 흠결보다 유대 사회에 대한 그들의 정신적, 문화적, 종교적인 지배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높은 가치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빼앗겼던 백성들의 지지를 다시금 자신들이 찾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무고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증거를 날조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의 속내에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의 명예와 지위가 오히려 그들의 왕이었겠다 싶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정치범이나 받는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혐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러한 형벌을 내어줬던 빌라도의 속내에 있어서는 그렇게 행함으로써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그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실익이 그의 왕이었겠다 싶어요. 오늘날 우리는 왕정시대나 봉건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왕의 통치에 대해서 좀처럼 실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왕정시대의 왕의 명령이 곧 생활의 규범으로서 작용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날의 우리도 일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우리 속에 수많은 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때때로 우리는 빌라도처럼 우리 내면의 실익이라는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라는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처럼 기득권이라는 왕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세워놓은 내면의 왕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 나온 행동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과 빌라도의 정치적인 야합으로 맺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기도 하며 때로는 화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언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할 때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 사람 내면의 왕이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왕으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의 판단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준칙으로서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말이죠.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비와 정의,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고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자비와 정의, 평화를 이루고 다가와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약속이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초대 교회의 시대나 독재 정권 하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 시대가 그러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본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당연하게 나타내야 할 자비와 정의, 평화의 열매들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나 빌라도와 같이 자기들의 실익이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저 역시도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해서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와 우리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도록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은 쉬워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분명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쉽지는 않은 일이겠으니 때에 알맞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의 삶에서 예수님이 저희의 주인이자 왕으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흐릿해지기 쉽고 신앙생활도 타성해졌기 쉬워서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 사는 대로 저희도 살게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 안에서 주님이 왕으로 높임을 받지 않으실 때마다 저희는 정의와 자비, 평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손가락질과 분쟁, 불공평을 남기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